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맞이하여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지만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기도는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손을 펴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기도의 방법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것이 기도의 태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스라엘 회중 앞에 섰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보자로서 봉헌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23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과 아래에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아래에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 당시 사회는 종교적으로 보면 다신론적인 종교가 대다수였습니다. 이스라엘만 유일신 하나님을 신겼지 주변의 여러 국가들은 모두 다 다신론적인 그런 신들을 믿는 종교가 대다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은 여러 명의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스라엘만이 유일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주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신 가운데 하나님이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신들은 다 인간이 만든 필요에 만든 그런 신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만드신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와 같은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신비한 것들을 다 신으로 모시는 그런 시대 속에서 솔로몬은 시대의 풍류에 물들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고백을 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행하신다는 것.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대표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솔로몬과 같이 모든 민족 앞에서 대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기도하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백성을 위해서 머리를 하늘에 들고 손을 펴고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첫 번째 기도는 언약을 기억하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 내용이 24절과 2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25절 제일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24절 상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하실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만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죠. 약속하신 것을 다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과 맺은 언약대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먼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죠. 다윗은 하나님께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해 달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넋두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사정 아시지요, 이건 넋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성품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초로 해서 하는 그런 말씀 말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참된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8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잠언 28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기도는 어떻다? 가증한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가증한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귀를 돌려서 그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을 다 가증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지어준 집이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했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 간절히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이 되고 또한 미래에 있어질 그 일이 현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그 언약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 미래에 이루어질 그 약속이 솔로몬 때에 와서 현실로 솔로몬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준공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충만한 분이시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다 포위하시는 분이시고 하늘에 충만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조그만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의 겸손함입니다. 왜 겸손할 수 있었냐면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만 갖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광활하시고 영원하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솔로몬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은혜를 통해서 나의 믿음은 점점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솔로몬이 기도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와 죄 사함의 기도입니다.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임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죄의 용서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늘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지켜달라라고 하는 의미겠죠.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나를 늘 언제나 지키고 보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 안에 내가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요, 그냥 건축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에서 그 성전을 바라보며 성도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30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뭡니까? 죄 용서에 대한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가 떠나지 않게 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고, 또 하나 내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사 내가 기도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될 것은 죄 용서함에 대한 기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죄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할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돈독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회개이며 기도하는 자에게 흘러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전도서 7장 2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을 하죠.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선을 많이 행한다 할지라도 죄는 다 범한다 라는 이야기죠. 착한 일 아무리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다. 누구나 죄를 범한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의인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철저한 고백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셔서 나를 용서해 줄 때에 내가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내가 의인이 되는 길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죄 용서와 죄 사함에 대한 기도가 늘 언제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세 번째로 우리 솔로몬이 기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31절 32절에 보니까 올바른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한다. 31절부터는 성전 앞에서 구하는 특별한 기도에 대해서 또 솔로몬이 언급을 하고 있죠. 31절부터 보면은 요 1절과 2절에서는 무엇이냐? 정의가 구현되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사실 여부가 확실치 않은 경우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안 했는데 그 안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는 거죠. 재판석에서는 증거로 나의 잘못의 여부가 판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덮어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말하고 있는, 인간이 범하고 있는 그런 모든 법률과 또 정의는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판사가 아무리 정의로운 판결을 한다 할지라도 그 판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사는 오로지 아는 것은 증거로, 증인의 증언으로서 판결을 하고, 그 판결을 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법령에 의해서 판결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모든 영혼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간섭을 구하여 하나님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내가 죄를 범한 그런 억울함이 나에게 사라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공의를 구하는 기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공의가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의고 하나는 공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늘 언제나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우리 눈에 보이는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다라고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누구에게나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억울함과 불공평함을 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정의롭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공평과 정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나의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에 와서 억울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의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십시오. 사람들 앞에 보여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 앞에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있느냐? 범죄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할 경우입니다. 오늘 33절 34절 말씀 보시죠.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군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전쟁은 무엇이냐? 신들과의 싸움이거든요. 우리 국가가 승리하면 내가 믿는 신이 이기는 거고 우리 국가가 패배하면 내가 믿는 신이 패배한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논리가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절대 군사력이 약해서 패배하진 않습니다. 군사력이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솔로몬이 3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군 앞에 패배하게 되거든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알고 있는 겁니다. 언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면은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다 죄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34절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전쟁에서 패하면 땅이 빼앗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아 적군과의 싸움에서 빼앗긴 땅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거하달라고 기도하고 또 두 번째로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시 그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범죄 때문에 일어난 가뭄입니다. 가뭄. 35절 36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농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인 이스라엘에서 가뭄이 닥친다. 이거는 굉장히 큰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우리 성경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히시고 비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이 경제 문제는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오늘 이 35절 36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진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6절에 보니까 우리 주께 나와 즉시 회개하여 죄에서 떠나 기도하여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이 이 국가를 향한
귀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힘들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주옵소서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범죄로 인하여서 경제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네 번째로 범죄로 인하여 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전염병의 문제입니다. 우리 27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군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상한 전염병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요즘 오늘날도 여러분 전염병이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 몇 년 전에 코로나도 다 전염병 아니겠습니까? 이 전염병이 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솔로몬은 기근과 전염병이 임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모두 다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그런데 특별히 38절 말씀을 우리가 중점해서 보아야 되는데 이 재앙과 관련된 모든 것은 한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 전체의 문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와서 재앙과 기근 또한 이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나라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왕도 범죄했고 백성도 범죄했고 온 나라가 범죄했을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재앙과 관련되는 것은 국가도 문제고 개인도 문제다. 공동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39절 말씀해 보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나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고 진실된 회개가 없이는 용서도 치유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용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근과 전염병을 없애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6가지 기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나만의 넋두리에 쌓인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우리가 간절히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이 나라의 여러 가지 공동체에 직면한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이고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6가지의 기도 제목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